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6, 6장에서부터는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건세와 그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바벨론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그 교만 때문에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그래서 새로운 나라 다리오 왕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6장이에요. 6장.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새롭게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것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건 세상 나라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뜻대로 살다가 악을 행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탐심을 부리고 했던 모든 그 삶을 이제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제 내 중심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왕은 지금 법을 또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세상 법도 따르지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법도 따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세상 법은 자연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더 깊고 넓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 이 법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면 이 세상의 나라의 법은 넉넉히 다 따르고 시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대로 살고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것이 아담의 범죄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나는 선해, 너가 악해. 이것으로 마귀는 계속 가게 해서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옳아, 너가 틀려. 이것은 날마다 정죄하는 죄를 지고, 너를 살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웃을 살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끊임없이 정죄하니까 그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멀어지고 서로 사랑이 되지 않고 미움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이 내 뜻인 거예요. 내 뜻을 우리는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핵심의 우리 삶에,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마음 안에 천국과 평안은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나갔다가 오는 사이에 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러고 나서 그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와서 예수님 드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제 아직 유괴 사람이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유괴 사람이어가지고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을 얘기해도 다 육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정말 이 영적인 말씀을 계속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이것을 설명해도 그냥 육의 사람들은요 육으로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듣기 때문에. 그거는 왜 육으로 듣느냐? 내가 주인데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고 너가 틀렸어 하는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린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말씀 주시는 마태복음 5 장, 6 장, 7장 그 말씀 핵심 진리예요. 핵심 진리를 딱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사역을 하셔요. 구체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그냥 5 장, 6 장, 7 장을 그대로 살면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대로 사는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어. 그것도 지금 6 장에서 말씀하고 7 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저만 난무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열매를 보고 알아. 그들이 살아내는 삶을 보고 아는 거야. 말은 뻔질을하게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자기의 믿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 그들은 다 불에 던져질 이들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마태복음 7장 21 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믿어? 그리고 나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막 그런다고 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너가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옳아서. 너희들이 틀렸기 때문에 막 억울해서 소리 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거 이거 당장 빨리 좀 달라고 왜 안 주냐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 소리 질러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겠냐고요. 그냥 지금 요즘 막 성도님들이 예배하러는 안 나오고 주님 앞에 내가 산재물 돼서 예배하러는 안 나오고 그러고 앉아서 동영상만 보잖아요. 말은 뻔질을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들이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막 권능도 행하고 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구나 볼 수 있겠으나 그들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내심의 중심은 오직 말씀 진리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나는 넓은 길 딴 길로 가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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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맨 처음엔 해주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또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또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하셔요.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 고난만 오면 하나님은 어디냐고 또 떠나버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날마다 내가 옳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고 채찍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끝까지 용서해 주면서 그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때 그들에게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우리 벨사살 왕도 마지막 그 바벨론 왕도 왜요? 교만의 극치 달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교만하여서 결국 너 믿음, 너를 달아봤다. 저울에 달아봤다. 우리를 계속 저울에 달아보시는 건요. 사건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의 내 현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내 마음이 아니면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사건들이 오면은요. 그때는 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체크하겠다는 것이지 내가 옳은 것을 또 증명하는 걸로 가면은 또다시 아담의 교만의 범죄 속에 선악과를 또 따먹으면서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오는 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벨사사 왕은 너무 교만하여서 너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날 막 1,000명을 데리고 막 잔치하고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요.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도 달려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또 그들 위에 이제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하는데 총리 셋을 두어요. 이제 하나 두지 않고 셋을 잘 두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다니엘이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집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충분하게 보고를 잘 받고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조직을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조직으로 가요. 그래서 보고 체계로 가고 조직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 조직이 들어오면요 완전히 통치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요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소용없어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통치 방식은 오직 서로 사랑, 주님의 계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권세 있는 자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요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들 또는 지구역장님들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도 직분이 있고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를 때로는요. 저 솔직한 고백이에요. 권세를 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딱 권세로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 나라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예배 하고 나서 1시간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 또 10시에 모여서 또 2시간 기도하고 또 밤에 모여서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 저를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내 권세를 쳐서 내려와서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게 옳으냐 여기 조직이 있지 않냐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때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뭐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을 찾고 서로 사랑으로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막 계속해서 기도 시간이 없었다면 저도 이 권세를 막 부리고 싶어서 정말 또 상처도 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심판하겠다. 너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어. 내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할 거야. 너는 그때까지 그저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때로는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묵상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막 열이 나는 거죠. 때때로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는데 또 다시 겸손히 내려와서 묵상을 하니까 자기를 또 보고 그 자기 죄를 찾는데요. 정말 훌륭하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난 그런 속상한 그 상황 속에서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 애들이.'라고 충분히 할 만한데, 그런데 또다시 말씀 묵상하고 내 모습을 또 보니 그곳에서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더 기도해 주고 내가 더 섬겼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것이 물두멍에서 정말 주님 은혜만 노래하지 않고 번제단의 성소의 구조가, 번제단 갔을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그냥 물두멍까지 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건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쪼끔이라도 불편할 때 나를 보면, 그러면 다시 회개가 돼서 더 정결한 그릇, 더 큰 그릇,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서로 사랑의 그릇으로 세워져서 그 영혼들을 진정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생명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냥 형식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직분으로 일하고요. 그냥 그것으로 일한다면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흘러가는 거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이들이 변화가,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세 명의 이 총리를 세워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요 완전히 잘 개편하려고 아무리 애써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에 있지 않고 서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냥 서로 사랑하는 더 위의 상위법인 하나님 법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 세상의 법을 능가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형통의 교회, 나라,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힘들어요. 권세 있는 산만하는 힘들지만 이것을 부모님이 또 가정 안에 권세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또 이렇게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청소년 기만 아이들이 들어서도요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튕겨 나가거든요. 그리고 막 대들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이 아이들이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때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우리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 성경학교, 네, 우리 유초동부 저기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어저께 제가 아이들이 하는 거 인형극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갖고 그걸 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깔깔깔 웃고 막 제가 제일 크게 웃고 막.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요 제가 권세 부릴 때는요 딱 앉으면 이걸 왜 저렇게 했지? 왜 이걸 저렇게 하지? 이게 막 이렇게 부족한 게 보였거든요.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완벽을 추구하고 제가 완벽주의니까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저럼 저렇게 좋았을 걸. 막 적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계속 적고 체크해 주려고. 그래서 더 잘하게 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저께는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막 깔깔 웃고 제가 그러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진짜 놀란 게 어제 집에 가면서도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6살짜리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 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요즘 그 6살짜리 아이들이요. 전혀 그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그 틈 사이에서 절대 지지 않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막 물놀이하고 막 이거 갖고 이렇게 뭐 단체 활동하고 막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하여튼 저기 배꼽을 잡았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정말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가서 맨날 그래서 어르신들 권사님들 오셔서요 좀 웃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놀란 게요. 6살짜리 아이들이요. 너무나 멀쩡해. 그냥 애기로 봤어요 저는. 애기. 그냥 애기들로 봤는데 아니요. 절대 지지 않고요. 그리고 막 울어야 될 타임인데 절대 울지 않아요 게임 속에서. 그리고 그 물세례를 막 다 받아내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아이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구나 이 부모들이. 멀쩡한 생각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그리고 게임이니까 물을 막 그 초등학교 5학년 형이 막 갖다가 부는데 6살짜리가요. 이것이 막 물세례를 이제 게임이지만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놀래 가지고 울겠다 싶었는데 계속 쉼 없이 막 물을 갖다가 퍼서 막 던지는데도 게임이니까. 근데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고 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야 제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멀쩡해요, 그 속이. 와 너무 놀랐어요. 그런 아이들을요, 이걸 막 다 찍었어야 되는데 다 이 멀쩡한 아이들을 가지고요 그냥 화가 난다고 때려 패고 막 소리 지르고, 아 이건 아이들에게요 정말 너무 악을 행하는, 정말 정말 악한 자예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다 봤잖아. 부모가 힘이 세니까. 여러분 청소년기만 돼도요 말 안 들어요. 부모가 손 들어요. 같이 손 잡아요. 힘들이 요즘 얼마나 세요 애들이요. 그런데 이미 상처 투정 그 안에는요 다 상처로요 다 핥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고 권세를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힘들어요. 어머니들 아시지만 쉽잖아요. 소리 한번 빡 질러 버리면 애들이 음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쉽게 가는 건데요. 저도 뭐 그냥 참아내고 그냥 2시간 기도하고 막 나를 내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나를 막 다 내려놓고 나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고요. 특별히 권세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권세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가는요 정말 다 죽여 다 죽여. 그냥 부모도 준비되지 않았으면 애기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정말 이 권세 내려놓으시고 주님처럼 정말 시인이 종처럼 무릎 꿇어서 발을 씻어 주었다고요. 이렇게 살라는 건데 마지막에 보여주었는데 절대 이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로 안 갑니다. 힘들지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여러분 살리는 길은 주님 가신 좁은 길, 주님의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정말 살리시고, 저도 또 교회 영혼들 다 살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 정말 영혼들 살리려면 성질 나는 거 한 2시간 기도해서 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제 섬겨주시면 구원의 열매 막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에 3절에 다니엘 3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마지막 바벨론 왕이 5장 29절에 보니까 이 글씨 알아맞히면 이거 해석해 주면 그러면은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가 정말 지혜로운 자란 걸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그 중에서도 3절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중에서 마음이 정말 민첩하고 그래서 총리와 이 고관들 위에 뛰어나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에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포로민으로 여기 와서 네가 뭐 잘났다고, 이제 이 나이가 많잖아. 이제 80이 넘은 상태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릴까? 내가 더 높아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내가 높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분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나라에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탐심이 없으니 그 안에 탐심이 교만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거할 수 있으니 그는 신뢰하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올라가려는 교만, 자기가 또 물질 모든 거 권세 가지고서는 주인 되려고 했던 그 삶이 세상 나라 사람인데 완전히 없으니까 아무리 뒤져도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은 잘못이 없네. 아무리 해도 흠이 하나도 없네. 왜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을 지키고 있으니 이 세상 나라 보면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들이 5절에요. 이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세상 나라법은 하위법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믿는 하나님 그 법이 있어.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어. 이것에서 뭘 못하는지, 아니면 이것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지 않고서는 세상 법은 너무나 잘 지켜 안 되겠다. 그래서 찾아서 이것으로 고발하자 하면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지금 이 다니엘을 봤더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 요거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기도하고 하는 이 다니엘은 이거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자. 마귀가 무엇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못 살게,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대로 행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합시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없으면요 말씀대로 살죠. 이것이 선한 거니까. 그런데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순간 손해볼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게 되면 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데, 이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냥 육으로 살면요 또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걸 잡아내서 그런지 왕이여 원하간대 8절이요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거는 절대 고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기의 사건이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아니, 저는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못 살아요. 제 안에 천국이 딱 뺏겨져요. 짜증도 들어오고요. 세상이 확 들어가고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충분히 먹고 살고 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도 다 들어와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대로 못 살게. 그런데 지금 한 달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도 그냥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우,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거 위기잖아요. 이제 기도했다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세요. 아니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위기 중에 정말 위기잖아요.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속으로 그냥 기도할게요. 다 타협해요. 한 달이면 되니까. 하나님, 환경이 이런데 어떡하겠어요. 환경이 이런데 할 수 없어요. 한 달만 눈 딱 감아주세요. 속으로 제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알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더하고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내가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냥 다 타협하는 거.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지금 3교대를 하는데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죠. 이 교회가 이상하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직장을 대기업을 나오라는 얘기예요? 중소기업 다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더하기 빼기 하면, 내가 복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시켜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위기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왜 위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위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사건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러고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였더라. 여러분, 믿음이 너무 우리하고는 그냥 하늘과 땅이야. 이게 우리는 위기 큰일 났어요.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요. 해야 될 사건인데 다니엘은 하나도 위기가 아니야. 늘 하던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심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자굴 속에 가도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완전히 임하셔서 정말 다니엘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갖고 이 밑에 총리들이랑 와갖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이랬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말씀을 지킬 때 사건이 오는 거예요. 말씀도 안 지키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건을 왜 보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이걸 살려낼 수가 없을까?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구보다 충성된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니, 그러니 충성스러운 거예요. 금은이 있어도 슬쩍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이 나라를 정말 관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냥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지금 왕이 지금 이러고 막 있으니 다시 또 왔어요.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면서 왕에게 와서 절대 이거는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지마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니엘 같은 믿음, 이제 다니엘이 이랬대 저랬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와 같이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인되어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6장 1절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한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교만대로, 내 고집대로 해서 말씀도 내가 복음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요 얘기하면은요 다 틀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왜 다 틀려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살면은요 다 똑같죠.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데요, 다 내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부여잡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작은 사건이 와도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정말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져서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도, 세상 나라의 직장의 상사들도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을 수가 있다라는 신임을 주며 꼭 필요한 자,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인정받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가장 존귀케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